여러분 노인과 젊은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청년이고 아직도 젊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구분하는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삶에 대한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원하고 새로운 도전을 섬기고 미래를 꿈꾸며 사는 마음과 자세를 가진 사람은 여전히 나이에 상관없이 청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는 젊은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삶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마음은 늙은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데, 전에는 이랬는데, 과거의 추억을 씹고 사는 사람은 이미 우리가 노인이고, 여전히 내일을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청년이고 청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청년이십니까? 아니면 나이에 상관없이 나는 이미 늙어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과거를 그리워하게 되는 이유는 현재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몸이 노화되고 여기저기 아프고 또 점점 이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젊을 때를 생각하게 되죠. 옛날에는 힘이 있었는데, 옛날에 허리도 튼튼했고 다리도 튼튼했는데 지금은 허리도 힘들고 다리도 힘들고 현재 상황이 힘들면 과거에 창창하고 힘이 있었던 그 젊은 시절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결혼 생활이 오래 지나면서 부부관계가 이제 좀 소원해지고 큰 재미도 없고 좀 지루해지고 그렇게 되면 연애할 때 그때 그립죠. 그때는 마음도 설렘이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 남편이 이벤트도 많이 하고 참 멋있었는데, 그 남편이, 사랑했던 남편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갈 때 우리는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그때 그랬는데 다시 한번 그런 설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유행가에는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그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옛날이여. 사랑의 슬픔을 안고 이별을 한 사람이 그때 좋았던 그때를 노래하는 내용이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현재 참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옛날에 그때 은혜 받았던 그때 참 좋았네. 젊을 때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그때 그 분위기, 그때 성도들을 기억이 자꾸 나죠. 돌아가고 싶고, 현재의 생활이 점점 자꾸 신앙이 자꾸 침체되고 그런 열정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과거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도 물론 어려움도 있었죠. 그래도 답답함도 있었고 그렇게 다 잘하지는 못했지만 현재가 어려우면 어려웠을수록 옛날에 좋았던 것을 자꾸 생각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 하는 이 예레미야의 노래, 예레미야의 간구를 함께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던 그 옛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옛날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떨던 그런 시대였고, 바벨론과 아람과 애굽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 당시에 그 주변 나라에서 가장 강대하고 영토가 크고 물자가 풍부했던 때였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 잘 준비된 찬양대가 늘 찬양하고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바에 있는 여왕까지 솔로몬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그 소문을 듣고 돌아와서 보려고 그 지혜를 들으려고 몰려오던 그런 영광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현재 상황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옛날이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 옛날의 영광으로, 그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이 5장 1절에 가서 보면 이 예레미야의 노래의 시작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18절까지 예레미야가 또 예레미야와 함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치욕 가운데 있는지를 예레미야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한 것, 치욕 때문에 예레미야는 옛날의 영광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러분 당하고 있는 일들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수욕과 치욕은 없습니까? 이 당한다는 말이 참 우리에게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이민 와서 이민자로서 소수민족으로서 영어도 잘 되지 않고 이 땅에 살 때 참 답답한 것이 많고 당하는 것도 많습니다. 수욕도 많고 치욕도 많습니다. 한국에 갔으면 그렇지 않을 때인데 막 말을 하고 뭐 일이 안 되면 찾아가고 관공서도 찾아가고 은행도 찾아가고 막 해결해 볼 수 있을 텐데 여기는 어디를 찾아가려고 해도 뭐 선뜻 나서기가 힘들죠. 언어가 잘 안 되니까. 겨우 가는 것이 한국은행이고 한국마켓이고 뭐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컴퓨터 샵이고 그저 한국 사람 말 되는 데만 가고 메인스트림으로 나가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배신도 있고 사기도 당합니다. 이민사회가 뭐 사실 무섭습니다.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사기도 많이 치고 배신도 많이 하고 이민사회가 그런 커뮤니티가 많이 한국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죠. 당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가십도 많습니다. 속상함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참 새로운 성도님들 또는 우리가 서로 성도님들 이야기를 나눠보면 생활 가운데,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많다고 참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 한둘이 아니죠. 이 예레미야의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과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5장 1절부터 18절까지 쭉 읽어보면 예레미야의 고난은 전쟁에서 실패하고 난민이 된, 포로가 된, 나라를 잃은 그 백성의 고난입니다. 조금 더 우리의 마음에 닿기 위해서 요즘 우리 시리아에서 있는 내전을 통해서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그 난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리스 쪽에서 시리아 난민선에 탔던 그 배가 전복해서 2명의 8개월짜리 여자아이, 5살짜리 여자아이, 그리고 다른 5명, 27명이 탔던 배가 전복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1년 전에 터키의 한 해변에 떠내려왔던 쿠르디라는 3살짜리 소년의 이 모습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미디어에 나타나면서 서방 언론과 또 모든 그 유럽연합과 또 미국이 이 난민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우리가 문을 열어서 난민들을 좀 받자, 그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나라마다 난민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1년이 지나면서 테러가 계속되면서 이제 국민들의 정서가 이런 난민들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 안에 테러리스트가 있고 또 그 중에 어떤 모든 사람이 다 착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온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자 독일도 다른 유럽 국가도 미국에서도 난민들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하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하는 세터민들도 겪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 사람, 남한 사람에게 당한 사람이 더 많아요.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그것을 사기쳐서 뺏어가는 것이 대부분이죠. 뭐 일하다 보면 옆에 사람들이 붙어서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것을 아니까 얼마나 많이 해서 대부분이 거의 그 돈을 사기를 당해갖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 남한 사람들이 이 세터민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 이 탈북자들이 행한 어떤 살인사건이나 강력범죄가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 탈북자 전부에 대해 우리의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거부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런 난민들이 이런 몇 명의 테러리스트나 그 안에 있는 좋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부각되면 이 전 난민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도 같이 바뀌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잃은 사람, 고난을 당한 사람이 당하는 수욕이죠. 나라도 없고 가족도 잃고 상처 있고 재산도 다 뺏기고 지금 아이들의 장래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주지도 않는, 참 그들을 꺼려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은 NGO도 있고 UN 난민 기구도 있어서 보조도 하고 물자도 그래도 갖다 주지만 예레미야 당시에 완전히 피폐하고 멸망한 이 유대 땅에 누가 와서 도와줬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지금 예레미야는 겪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2절 말씀 보면 기업과 집들을 빼앗겼다. 내가 비즈니스 하다가 뱅크럽 당해도 얼마나 속상합니까? 집을 포클로즈 당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본 재산인데. 근데 그것도 아니고 잘 살고 있는데 외적이 들어와서 나의 집을 그대로 뺏어갑니다. 나를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녀들은 고아가 되어 버립니다. 10절에 가서 보면 굶주림의 고통을 당합니다. 8절에는 외국인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처녀들이 욕보임을 당한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죠. 군대들에게 쳐들어가서 승리하면 그곳에 있는 여자들을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우리 군대들에게 허용하죠. 한국에서도 지금 위안부 문제로 계속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또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 어르신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임진왜란, 호란 때 당한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랑캐에 당해서 잔 자식들을 호로 자식이라 그러는 말이 생겨서 그들을 비하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의 역사의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전쟁의 상처였습니다. 소년들은 종으로 끌려간다. 13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노인들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노인들은 힘이 없고 또 경제적인 자산이 없는 노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존경이죠. 그동안 살았던 삶의 지혜, 그들의 존경하는 건데 이 외적이 들어오면 노인들을 존경하지 않으면 발로 차고 무시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나라 잃은 서름, 전쟁의 고통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민 생활이 힘들다가 우리가 얘기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참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런 난민들 또 이런 전쟁의 상처를 겪은 사람들에게 비하면 아마 우리의 불평은 이들에게 가진 자의 여유처럼 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의 고통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통은 공동체 전체가 당하는 고통입니다. 내 혼자의 고통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함께 당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가 5장 1절부터 22절까지 22절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 우리라는 단어를 33번이나 4번이나 지금 예레미야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은 한 개인이 아니라 민족 전체,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이방의 수욕을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마음에는 더 큰 고난이 있죠. 나 혼자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이면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있고 제사장도 있고 건전한 사람들이 있고 의로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은 있는데 전 민족이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대로 이런 수욕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절망이 됩니까? 이 예레미야의 고난은 또한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난이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그냥 외적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면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텐데 예레미야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범죄 때문인 거죠.
바벨론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22절 말씀에도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주의 진노가 참으로 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계에 버린 것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더 아팠겠습니까? 고난도 현재의 삶도 힘든데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공동체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교회의 위기라고 많은 학자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이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위축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장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위기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의 둔화, 양적인 성장의 둔화를 위기로 느낀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 만능주의로 열심히 성장하고 있을 그때, 한참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있을 그때부터 이미 교회의 위기는 내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기보다 양적인 성장에 집착하고 목회 성공을 추구하고 큰 교회를 자랑하고, 그때부터 교회는 이미 위기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가 세속화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교회는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다면 양적인 성장이 있더라도 그 교회는 이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양적인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전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양적인 성장에 대한 신드롬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 안에 이미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교회의 위기는 외부의 위기가 아니고 외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슬람 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신론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세속화가 교회의 위기가 아닙니다. 세상은 늘 세상적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처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세속적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될 때 교회가 위기가 되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용납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이 없이 살아갈 때,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를 더 추구할 때, 성도가 세상적인 가치를 더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교회가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간음하면서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고 타산의 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풍요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성공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때 사회도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느낍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곤혹스러워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찍어야 되는가? 어떤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저도 참 존경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책도 참 제가 좋아하는데, 이런 칼럼을 쓰셔서 조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도 아마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악을 면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자. 이 말을 들으면서 참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참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 미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최악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서방 복음주의 교회, 특별히 이 서방 세계의 이 교회에 그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미국 사회도 이제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삶의 환경은 우리와 너무나 다를 것이라 우리가 기대하고 또 준비하고 있고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은, 특별히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는 것은 학교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당장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이렇게 세상은 많이 변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은 공동체적으로 보아도 우리가 당하는 이 현실보다는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이미 시온산이 완전히 황폐되고 하나님의 선전이 완전히 황폐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복음주의 사상과 신앙이 점점 쇠퇴해 가는 것을 보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이미 성전이 무너진 것을 눈앞에 보고 있는 그런 참담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서야 할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난감한 상황 가운데서,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공동체적인 이런 암울한 현실 가운데,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는 이 절망한 절박감 가운데 예레미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고 예레미야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할 수 있던 유일한 방법만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해야 했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잘못이 너무 많습니다. 나의 죄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풍요를 따라 너무나 많이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를 주님께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돌아갈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예레미야는 없다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께로 돌아가겠다고 감히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 내가 주께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도게 가겠어요. 그러면 주께서 내 마음을 살피시고 주의 은혜로 나를 주께로 돌이키겠다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영적인 회복의 길입니다. 이 길이 지금도 교회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교회가 세력을 합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함께 데모하고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는 길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가 해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두 손을 들고, 주님, 우리를 주께로 돌리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탕자는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보고 일어나서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그 탕자를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셨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이 탕자처럼 우리는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할 그런 힘도, 그런 의지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어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어 있고 마음이 굳은 그 사람들을, 그 죄인을
찾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부르러 찾으러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소서. 나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다리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손에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길만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의 길이고 성도의 부흥의 길임을 이 예레미야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 나를 다시 살리시사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으로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예레미야는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본문,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기대를 넘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간구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예레미야는 옛적 같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그 영광으로만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참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들으시고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언약의 약속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라. 그때 약속하신 그때가 되면,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4절에 처녀 이스라엘이 다시,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처녀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된 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그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전쟁에 찌들은 그 고난의 심령에게 상쾌하게 해주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겠다고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3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때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새 언약의 내용을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 속에 주. 하나님 법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 이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지금은 죄 가운데 있지만, 죄의 진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는 이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해 주시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까? 예레미야는 다윗과 같은 왕을 소망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사람이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도 우리 사무엘 하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하신 주님, 죄가 없으신 주님, 그 백성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의 떼라도 그와 같이 회복되기를 바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토 이스라엘의 옛 땅 팔레스틴 땅을 회복시켜 주시지 아니하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예레미야는 바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수많은 종족 민족에서 하나님을 불러 모아 하나님을 찬양케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를 소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으로 예레미야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레위 자손의 찬송이 회복되기를 소망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옛적 같게만 하더라도, 조금의 은혜만 주시더라도, 지금의 고통을 조금만 완화시켜 주시더라도 감사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그 나라는 예레미야가 간구했던 그 기대보다 더 큰,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갚아주시고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방의 놀림거리도 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암담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성도는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영원히 계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참 해결책임을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영원히 계신 여호와,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힘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가 긍정하는 대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런 긍정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주권을 인정하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 가고 계십니까? 우리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신앙적으로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옛날이여 소망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때는 내가 이랬는데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혹 사모하는 분은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옛적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지금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우리에게 그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묘사하는 것보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영광과 부활의 모습보다 그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한 위로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에 집중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현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재를 집중하고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영원한 청년, 영원한 삶의 열정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